안녕하세요. 오늘 웨슬리 우리가 표준설교 공부하는 15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이라고 한 말입니다. 사실 저는 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웨슬리는 이 표현을 특별히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 우린 특권하면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웨슬리의 이 설교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짤막한 구절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것은 이제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린 당혹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는 곧잘 죄를 짓기도 하고 죄 지을 능력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하는 당혹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이 설교를 했고요. 웨슬리가 회심을 체험한 이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걸 체험하는 거를 뭐라고 했죠? 그것은 칭의 체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칭의도 그러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 소위 거듭남, 신생 이렇게 말했던 것도 그 모든 칭의나 신생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칭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시점에 있어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둘은 본질상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웨슬리의 견해입니다. 칭의는 관계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관계의 변화라기보다는 실질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변화라고 하는 게 relative, 상대적으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relative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 변화는 리얼한 변화를 얘기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구분해 볼까요? 여기에 칭의와 신생이 있습니다. 구분해 보자면은, 물론 이 두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for,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둘 사이에 비교를 한다면, 굳이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신생을 통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것은 이제 뭐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칭의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 덩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죄책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들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 버려서 나와 무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고여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과거에 내가 이러했잖아 라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흘러간 듯 보이지만은 현재의 내 삶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죠. 이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 네가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한다라고 얘기하므로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죄책감을 제거해 주므로 우리가 창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건 죄책을 제거해 줍니다. 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은 뭐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든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양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그는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guilty feeling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많지 않죠. 사실은 동양적 사고에서는 한국인에게 오히려 죄책감 대신인 것은 한스러움 같은 거. 아, 이게 내한테 한이 된다. 이런 것들은 있어도 죄책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삶을 영위해왔던 유럽인들에게는 그 죄책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쉐안 킬케고르 같은 경우에도 죄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책의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너를 붙들고 있는 죄책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없앤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 칭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죄책으로부터는 우리들이 벗어났지만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버릇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흔적기관 같은 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도 죄의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흐르고 나면 물이 마른 자리에서도 물이 흘렀던 자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죄의 흔적들이 있고 그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휴화산과 같아서 때가 되면 언제라도 터져 나올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잠재되어 있는 죄의 힘을 제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책이 아니라 죄의 힘을 The power of sin, 죄의 힘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생의 은혜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더 이상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긴 태어남이라고 하는 은유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두 번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의 태어남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리는 아픔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고 친숙하던 세계로부터의 떠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울음을 우는 건 물론
호흡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내면 속에 새겨져 있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울음으로 터져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 상상에 속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태가 생겨나게 되죠. 이것은 사회적 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로 우리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죠. 그런데 때때로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회적 태로부터도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리를 경험할 때라야 비로소 내 삶을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나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분리의 경험들을 하며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안온했던 세계로부터 분리됨을 경험한다는 말과 뗄 수 없이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가 참 이분이 굉장히 다채로운 사고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남, 새로 태어남 그러면은 단순히 은유적 언어로 생각을 하는데 웨슬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는 사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모태에 이제 아기가 착상됩니다. 여성학자인 이리가레이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몸이라는 게 신비한데 자기 외부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은 면역 체제를 발동함으로 그것을 공격하고 내부를 지키려고 하는데 단 하나 공격하지 않는 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은 인간은 면역 체계를 발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보호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태중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잉태하게 되면 그 아이는 이 외부 세계를 아직은 감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견해조차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낯선 자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터운 막이 그와 세계 사이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호흡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몸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납니다. 물론 태어난 아이들의 시지각이라는 건 매우 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오감을 가지고 이제는 바깥 세계와 관련을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바깥에 있는 대상들과 교류를 하며 사는 것이 신생아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렸을 때 그가 경험하는 것은 뭐죠? 아, 나의 외부 세계가 있구나. 나와는 다른 낯선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사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경험치들, 감각이 쌓여가면서 외부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저분은 안심해도 좋은 낯익은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웨슬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마치 태중에 있는 태아처럼 뭔가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거룩한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감각적 체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기 이전의 영혼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상들, 자기보다 큰 세계에 대한 어떤 감각도 갖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가시적 세계, 뭔가 장막에 가로막혀가지고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외부의 세계를 감각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고 있고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얹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어넣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뭐냐면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있는 불가시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지각으로 볼견자, 이 보라고 하는 말 아니잖아요. 굳이 그때 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자면 똑같은 볼관자이지만 이건 제가 약해서 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건 관은 꿰뚫는다 그런 거예요. 꿰뚫어 바라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물을 어떤 그 감각기관인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견이라고 한다면, 근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감각기관의 시지각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일상 속에 깃들여 있는 더 큰 세계의 숨결을 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일상이 신비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숨을 쉰다는 것도 놀랍고요, 꽃이 피어나는 것도 놀랍고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오늘이 바로 입춘날인데요. 강의 나가는 건 좀 후에 나가겠습니다만은, 효창공원에서 제가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것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바라보면서 신비를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숨이 여기에 깃들였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나를 위해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운전을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뭘 해주는 이 일들이 당연하게 생각될 때, 그것을 내 특권처럼 여길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기뻐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빚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느끼는 것들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물론 경탄조차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볼견자와 볼관자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깨닫는 거예요, 뭔가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각성이 될 텐데, 여기 각이라고 하는 글자도 흥미롭잖아요. 여기도 볼견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을 하는 거예요. 불가시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있었던 나의 도덕적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깨어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너무나 큰 불행을 그는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에 대한 설명을 좀 난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거듭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욥은 마침내 입을 다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관 혹은 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성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마는 그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들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엔 보았다고 얘기했고 지켜보았다고 얘기했고 만져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감각들이 깨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고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목자이신 분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웨슬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 체험이든 관 체험이든 그렇습니다. 내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지켜보고 접촉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 속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리고 그분의 감화력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일고 있는 감격을 갚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그 응답을 향해서 하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가 내 속에서 매력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김교신 선생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딱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딱딱하게 변해가고 검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딱지가 얼추 떨어질 무렵이 되면 우리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지를 조금씩 각작 해가지고 떼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 꼭 피를 보지요. 우리가. 이게 우리 모두의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김교신 선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지를 인위적으로 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살이 차올라서 딱지가 저절로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 우리에게 매력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올라서 새로운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죄는 매력이 없어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물론 웨슬리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떨어졌던 사람들을 알죠. 웨슬리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죄를 얘기하고도 있고, 그리고 바울과 마가의 문제를 두고 싸우고 아주 심하게 다툰 다음에 바울의 곁을 떠나갔던 바나바의 예를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신도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났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에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죄도 짓기도 하고 또 나의 욕망 때문에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거듭났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내가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지기를 알아야 하고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이 내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그 덧없는 행복에 기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지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치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하고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아야 되고 경계심을 품고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내적인 죄든 외적인 죄든 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소금도 아니고 빛이 아닌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붙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유인을 떨쳐내는 치열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으로 초대받았던 것이 또한 노력하는 자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나만 받는 특권이 아니라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자질, 능력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지각들을 깨뜨리고 새살이 돋아나오는 것처럼 죄와 무관한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